그럼 인사합시다. 전라도 버전으로. 와, 또 오늘 밤에 본게 더 이쁘게 생겼네요. 와, 또 오늘 밤에 본게 더 이쁘게 생겼네요. 아멘입니까? 예. 할렐루야. 아,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엘리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억수로 남다른 게 있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따라서 또 오메오메 놀랍구마이.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도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만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뭐가 궁금하느냐면, 오메오메 어찌 이렇게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억수로 때깔나 볼까?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 더 때깔나고 싶냐고 물어봐요. 아멘입니까? 오늘 밤에 있잖아요. 오늘 밤에 진짜 여러분, 나 이 말씀 정말 체험한 말씀이니까요. 체험한 말씀이니까 따라서 일단 나도 엘리야처럼 때깔날 수 있다. 나도 엘리사처럼 때깔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서요,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서 오메오메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사랑해 볼까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이런 말 혹시 아시오? 오구 감탕스럽게 챙긴다고? 몰라. 한마디로 따라서 합니다. 억수로 짱짱하게 챙긴다. 예, 아주 철저하게 챙긴다. 그런데 한국 역사요, 근현대사를 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이 나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것을 느껴요. 느끼면서 그 이유를 몰랐어.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오구 감탕스럽게 사랑하고, 짱짱하게 사랑하고, 철저하게 사랑하고, 옥동자같이 사랑하고, 말도 못하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것이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거기에 있었구나.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거기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거식이라고 대답하겠고, 거식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머식이 동생이라고 대답하겠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받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한국의 부흥사 중에 베스트 넘버 원의 부흥사가 누구냐면 유재명이에요. 진짜예요. 나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재명이 동생이 2번이나 와버렸던 막.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언제 알았으면 안 올라 그랬어. 설교는 듣고 계세요? 우리 교회 그분 한 서너 번 오셨어요. 참 말씀의 깊이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리고 힘도 엄청 좋아요. 나보다 설교 훨씬 길게 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내가 그분보다 잘한 점이 있다면 그분보다 짧게 한다는 거. 아멘입니까? 참. 근데 그분도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제일교회가요, 하나님이 정말 장중에 붙들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가는 교회다. 그걸 느껴요. 어젯밤에도 느꼈어. 깨어있더라고. 다른 교회 가보시오. 오메오메. 얼척도 없어 버려. 부흥회를 하는데 겁나 죽겠어요. 네가 강사냐? 그러고 째려보는데요. 무서워서 못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달덩이 같더라고. 아멘입니까? 달덩이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참 은혜가 크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불편하시더라도요, 성경을 꼭꼭 찾아보세요. 웬만하면 화면에 있는 성경은 그냥 성경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냥 보라고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아무튼요, 따라서 내 눈이 성경을 직접 보면 훨씬 좋아요. 나는 전라도에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데, 전라도 사투리는요, 어느 구사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눈도 눈이라고 합니까? 눈깔이라고도 했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눈구녕이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딱 찾아보면요, 이 말씀이요, 눈구녕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본인 성경을 보세요. 예, 스마트폰에 있는 그 성경이나 또 화면에 있는 성경은요, 화면에서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대급박에서도 사라져버려.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아멘. 자, 9절을 보세요. 9절.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쫄쫄 따라다녀. 여기 자빠져 있어야 해도 안 들어. 끝까지 쫓아가. 너 어째 그렇게 쫓아다니냐?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해. 야, 엘리사가 나에게 꼭 얻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나 저렇게 쫄쫄 따라다니는구나. 그러고 9절에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뭘 구하느냐면, 여러분 줄을 그으십시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아주 이 관찰이 중요합니다. 따라잡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성경이 말을 한 것은 유심히 관찰하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에 양의 갑절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엘리사보다도 나는 지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 근데 여기서 갑절의 의미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양이 아니에요. 한번 성경 자세히 봐보세요. 이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봐보세요. 줄 그었죠. 성령이 이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무엇이 기름 부음의 양입니까? 성령의 뭐가? 역사가 어떻게 있기를 원해요? 갑절에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는 역사를 이제 거꾸로 읽어봐요. 훨씬 이해가 더 솔아와.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사역으로 바꿔도 그 뜻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양의 갑절을 구한 게 아니고 바로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때 이 갑절의 의미가 뭐냐? 자, 여러분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6절 보세요. 신명기 21장에 어디가 있냐고 저게 물으신다면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자, 15절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뭐요? 장자의 상속권이요. 장자의 상속권. 뭔 상속권? 장자의 상속권. 자, 16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면목을 주라고요? 두목,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두목. 볼펜 없으시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 발라요. 두목. 따라서 합시다. 두목. 면목? 두목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그 두목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자의 권리야. 장자의 권리. 무슨 권리? 장자의 권리. 자, 두목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진짜 천재들이라니까. 다른 교회는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뭘 구하는 겁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갑절, 두목, 뭡니까? 제가
선생님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내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요? 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장자. 아멘입니까? 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님의 내가 사역 승계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열왕기야 2장으로 이렇게 다시 와봐요. 2장 10절을 보세요. 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확인하니까 훨씬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 쏙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2장 9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 이 두모 뭡니까? 내가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장자가 무슨 장자냐면 따라서 그렇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 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니까 선생님의 사역에 제가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사역의 승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역 승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10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무슨 일을 구해요?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요, 복음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핵심 복음 사역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 이것이 평생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이 엘리야 입장에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그러니까 정말 엘리사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제 그 마음이면서도 엘리야는 이 소원을 선생님에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갑절, 두모, 장자 권리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을 때 사실 엘리야는 행복했을 겁니다. 내 사역에 이렇게 승계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그 사역은 쉬운 사역입니까? 어려운 사역입니까? 어려우니까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복음사, 성령의 하시는 사역의 장자권을 받아야 돼요. 나라도 그러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요, 되는 교회는 잘 됩니다. 안 되는 교회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복음 사역의 장자가 되지를 못해요. 따라서 합시다.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고, 뻘짓거리 하고 자빠져 있고, 기복주의에 빠졌거나, 율법주의에 빠졌거나, 종교다원주의에 빠졌거나, 이 기복주의, 그냥 막 복에 취해서 그게 안 써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역마다요, 복음 사역에 장자권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복음 사역의 장자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의 교회도요, 코로나 시작이 돼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고, 또 수요 예배 안 드리고, 또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이제 그런 교회들, 주일날 낮 예배만 한번 딱 드렸던 교회들, 지금까지도요, 수요 예배도 회복을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그때 끊어졌는데 그걸 회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지비들은 어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간증은 이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런 사람은 전부 복음 사역의 장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쩌든지 복음 사역의 장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찾아도 되지 말고, 찾아도 되지 말고, 어쩌든지 주여 복음 사역에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장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요, 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두목,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 창세기 25장 야곱이요, 장자의 명분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31절. 창세기가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할렐루야. 예, 계시록부터 찾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31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요, 이 말씀을 31절에서 34절까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인식시켜줘요. 그 말씀이 뭐냐면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뭐요? 장자 명분을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볼펜 없으면 아무리 고추장을 입술에서 찍어다가 아무리 된장도 괜찮아요. 찍어 발라놓으세요. 장자의 명분. 그 다음에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뭐요? 장자의 명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장자의 명분. 그 다음에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뭐?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거기에 또 뭐요? 장자의 명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솔직히 대답합시다. 솔직히 아주 똑까놓고 대답을 해요. 진짜 느낀 대로 대답을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에서하고 야곱 중에 누가 더 쿨합니까? 야곱이 쿨합니까?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남자답습니까? 예? 에서가 남자다워.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친구를 하라 그러면은 집이들은 야곱하고 올 것 같아요? 에서하고 올 것 같아요? 맞히셨습니다. 맞히셨어요. 진짜 사람이 쿨하기도 하고요. 이 너무 에서가 멋진 면이 많아요. 예. 진짜 에서가 멋진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신 에서하고 살래요? 야곱하고 살래요? 그러면 난 에서하고 살랍니다. 저 야곱하고 살다가 어떻게 뻘려볼란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기당할란지도 모르고 나는 설교는 듣고 계시군요. 훨씬 그럽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에서를 떠나지 않습니까?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까?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멋있습니까? 야곱이 멋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야곱은 발로 콱 차불고 싶은. 그런데 어떻게 잘하네. 잔머리도 엄청 잘 굴려. 눈에 보이는 잔머리도 잘 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야곱에게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야곱에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요, 장자 명분에 뭘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소홀히 여겨. 뭐 그까진 거 괜찮아. 싫어. 이런 식이야. 근데 야곱은 난 이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장자 명분을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쟁취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야곱 저 욕심쟁이가 아브라함의 유산이 이삭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거부거든. 그러니까 에서한테 돌아가면 안 돼. 그거 다 내가 먹어버렸어야 돼.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서 무너져 버리냐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미리 에서에게 보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형님 드리려고 제가 예물로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걸 줬어요. 그런데 에서가 딱 이런 말하죠. 동생아, 딱 이렇게,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뭐요? 짱짱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유산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유산이 다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에서한테 가버렸고, 지금 야곱이 갖고 온 것은 쇠가 빠도로 머슴 살아갖고 세 개를 받아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물질적, 경제적 유산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우리식으로 너무 오해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 때문에요. 장자의 명분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의 장자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가가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또 대제사장의 반열이 야곱의 아들 레위의 핏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결국 장자 명분을 얻은 야곱의 혈맥을 타고 우리 구주가 오시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그 대를 넘기지 못하고 구속 역사에게서 멀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요. 장자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복음 사역에 장자로 세우는 일,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았어도요, 복음 사역에 장자로 세워지지 못하면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있죠. 장자권이 이삭에게 있죠. 이스마엘은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져 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 명분이 넘어가잖아요. 이삭의 아들. 에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도요, 12아들들 가운데도 단지파라든지 이런 일부 많은 집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요,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져 갑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녀라도 복음 사역에 장자가 되지 못하면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엘리사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야곱에게도 그랬죠. 그 은혜는 장자권에 있습니다. 장자권. 아멘입니까? 복음 사역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의 장자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놓치면 안 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복음 사역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개인적으로 알려면은요, 근현대사에서 한국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한국 근현대사를 이렇게 보면은 딱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고 가시는 그 모습이요, 근현대사에 대한민국을 꼭 그렇게 보듬고 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세요. 신명기 2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33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하리로다?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했고 언제나 방패가 되셨고 영광의 칼이 되셨고 대적을 밟으셨으며,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높은 곳에 올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요. 그런데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은요,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이렇게 느껴져요.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의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을 밟으시고 그들을 높은 곳에 올리셨도다. 이게 딱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정말 이상할 정도였어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보세요. 구약에 복음사역에 장자권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복음사역에 장자권을 이어받은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리고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요,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나라가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내가 건너없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에서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8만 명을 파송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선교사 파송한 수는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8만 대 2만, 피발이 셀 것 같죠? 그런데요, 보세요. 인구 대비로 선교사 파송을 비례해서 보면 한국이 1등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보십시오. 한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수만 2만 명인데 보십시오.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대한민국 사람의 이민자가 몇 만이냐면 750만이에요. 그런데 750만 중에요, 기독교인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 70%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은 가는 나라마다 반드시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따라서 그들은 완전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교회 세웁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요, 근현대사를 보면서, 이조시대를 보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마 저 같은 마음을 여러분도 많이 알고 느꼈을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그 뭐냐면은, 한국이 꼭 토끼같이 생긴 나라잖아요, 나라가. 응? 그리고 그 대급박 쪽으로 대륙이 커도 너무 커, 커도 너무 커. 커도 너무 커. 그러니까 이조 시대에 아예 무력으로 대적하는 걸 포기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형님 나 좀 살려주시죠 그러고 조공을 바치기를 시작했어요. 이거는 완전 석국. 중국 대륙이에요. 얼마나 우리 힘들겠는지 몰라. 처녀 바쳐라. 그럼 예예. 말 바쳐라. 예예. 그럼 또 그 종자들이 또 적다고 병을 하고 자빠졌어요. 홍삼 바쳐라. 예예. 그 나라가 한국이었어. 그 나라가 한국이었어. 그뿐입니까? 해양 세력에 의해서요, 얼마나 침탈을 많이 당했습니까?
조그만한 토끼만한 이 나라 수천 년 동안 중국에 눌려서 살았고 또 러시아, 소련에 눌려서 살았고 해양 세력에게 딱 가둬져 가지고 살았어. 구한 말에는 중국 청나라가 앞발로 토끼 같은 이 나라 딱 잡고 으악 보고 있지. 저 러시아 코쟁이들이 또 와가지고 먹으려고 싹 백녀시 같이 엿보고 있지. 해양 세력 일본은 와가지고 총칼 가지고 와서 짓밟았지. 그 나라가 한국이었어. 이 말씀 보세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영광의 칼이다.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나는 칼이야. 그리고요, 우리는 청나라와도 손잡을 수도 없고 러시아와도 손잡을 수도 없고 일본이 청일전쟁 해가지고 꼼짝 막 만들었고 러일전쟁 해가지고 코피 터버려가지고 칵 죽여버리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버리고 일본한테 완전히 잡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해 있고 적응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88 올림픽 때 소련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88 올림픽 와서 보니까 이거 한 놀라운 은혜 기적이야. 그래서 공산주의 간판 내리고 중국 경제 개방해버리고 우리한테 기술 전수 좀 해주시오. 그러고 소련은 돈 좀 도와주셔야. 그러고 지금은요 얼마나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믿습니까? 이 나라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나라에 오는 선교사님들 아켄셀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로제타 홀 모든 선교사님들이요 가장 잘 사는 날 미국에서요 가장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와요. 아주 고급 인력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대도 세우고 로제타 홀 성교 의료 선교사님을 통해서 고대병원도 세우고 이대병원도 세우고 그리셰브란스도 세우고 전국 각지에 학교 세우고 그리고 영리한 학생들 미국에 데리고 가서 유학시켜주고 아멘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너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다. 영광의 칼이다. 너희 대적을 네가 밟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대적을 밟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죠. 지금은 중국이 큰 소리를 쳐도 우리가 같이 큰 소리 칠 수 있고 러시아가 큰 소리 쳐도 우리도 같이 큰 소리 칠 수 있고 일본이 큰 소리 쳐도 같이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멘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요. 옛날이 아닙니다. 구한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6.25 이번 주에 6.25였죠. 여러분 6.25 전쟁사를요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25 전생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해군의 백두산함이 최초의 군함이거든요. 근데 군 장교들이요, 자기 월급에서 10% 15% 띄어가지고 성금을 모금하고, 장교 부인들은요 삭바느질해서 팔아가지고 우리 바다 위에서 일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요 15,000불을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5,000불 지원해가지고요 2차 대전 때 쓰다 이제 남아서 그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에 정박에 있는 군함을요 사가지고 옵니다. 언제요? 1950년 4월 중순에 사다 진해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2달 뒤에 6.25 터졌잖아요. 6.25 남침하는 계획이 어떻게 됐냐면은 12만 명이 소련제 T-34 탱크 244대를 앞세워서 동부, 서부, 중부 그리고 동해안으로 이제 침투해서 내려오는데요. 동해안으로 침투해서 내려오는 선박은요 바로 어디로 가느냐? 부산으로 직행했습니다. 부산으로. 그래서 피난 내려올 때 이미 부산을 접수하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일만에서 울산 앞바다, 포항 그 부근에서요 북한 특수부대 600명을요 탄 수송선을 격침시켜 버립니다. 이게 백두산함의 최고의 멋진 전과였습니다. 그게 격침이 안 됐으면요 계속 남쪽으로 가는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피난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리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은 성금 모금을 통해서 군함을 준비시키고 다 그때 그렇게 했었는가? 백두산함의 역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6.25 전쟁사를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김일성이가 서울을 3일 만에 접수해가지고 서울에서요 계속 쳐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띵까 3일 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모르십니까? 그래서 아니 빨리 줄줄줄 내려가지고 왜 저렇게 머무르고 있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작전이요 이거였어요. 춘천 쪽으로 내려오는 그 북한 그 군인들은요 춘천을 통과해서 바로 수원으로 가서 철교 끊고 이렇게 남쪽으로 도망가는 그들을 이렇게 딱 가둬서 위에서 밀고 밑에서 가둬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춘천 전투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김홍일 장로님이 계시대요. 진짜 6.25 전쟁사에서 김홍일 장군이요 대단한 장군입니다. 여러분 6.25 전투 김홍일 장군 한번 찾아보세요. 눈물겹습니다. 바로 피난
내려갈 때, 여보세요. 서울 뺏겼죠. 도망가는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김홍일 장군이요. 피난 행렬 앞에서 이렇게 피켓 데모하듯이 딱 써요.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28일 날 3일 뒤에 메가더 장군이 시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지금 전쟁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낙심이 돼서 내려가는 병사들이 메가더 장군이 오셔서 유엔군이 참전을 해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일 장군이 거기서 퇴각하는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정비해가지고 남하하는 북한군들과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는 그 싸움이 없고 포항 학도병이 없고 또 244대의 탱크를 감당하는 것은 권총으로 안 되잖아요. 총으로 안 되잖아요. 수류탄도 안 먹혀. 그러니까 우리 애국 군인들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저 탱크 먹으려면 우리가 탱크에 올라가서 바로 탱크 속에 들어가서 수류탄을 까는 거다. 그래서 자폭. 그런 저런 게 없었으면요. 80일 전쟁 나고 80일 뒤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유엔군 80일 만에요. 전 세계에서 전투병들 와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릴 건데 그들이 또 다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입니까? 그렇구나.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믿습니까? 이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바라고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에 흘러들어가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언제나 복음사역의 장자권은 뭡니까? 첫째가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고,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믿습니까? 복음 사역에 따라서 합니다. 주여 복음 사역에 장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장자 명분에 목숨을 걸듯이 엘리사가 제가 선생님의 사역의 선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고 사명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아멘이
겁나게 시험 들어갔고 할렐루야 복음 사역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목사님들 또 교육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엘리사의 복음 사역의 창작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야곱처럼 주여 제가 복음 사역의 창자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주여 우리 가문이 복음 사역의 창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야곱에게 함께 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게 뭡니까? 복음 사역의 장자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 사역의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벽돌을 얻으면 그냥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을 기르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제단을 쌓는 자가 되십시오. 성전을 채우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자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런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담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 말씀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따라잡다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 사역의 장자,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 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아멘입니까? 그냥 성경을 깨달으면 누군가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울컥울컥 막 솟아나는 여러분이 선 곳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뚝이 터져버리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저주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의 장자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제일교회에 계속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